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틀림없이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말지 못하는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준비하셨고 또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는데 불가항력적이란 말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사명을 주어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향 본토 친척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말했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목회자의 소명 속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훈련받고 있는데요. 부교육자 때 우리가 훈련받고 좀 어려움 당하는 그것들은 전부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보통 부교육자 때 5년, 10년 조금 좀 어렵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위치도 그렇지, 시간표상으로도 그렇지, 공부도 해야 되지, 가정도 이루어야 되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때 한 5년, 10년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겪고 나면 남은 목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성령 인도받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때 어려움 안 당하려고 자꾸만 꼼수 쓰면 평생 고생해요. 이번 월요일날 전도학회 때 우리 박대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주셨잖아요. 제하고 동기지만 나이 벌써 70 넘으셨거든요. 애 4명을 데리고 나이 45세 때 부름받았으니까 안 하고 싶죠. 하나님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잖아요.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딸 셋의 막내는 자폐하거든요. 자폐하기 때문에 사모님은 꼼짝은 못해요. 계속 아들을 옆에서 돌봐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참 45세면 어쩝니까? 대학 보내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자녀들. 부교육자 뭐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오직하면 그 교회 제 동기가요 2명 3명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회비도 제대로 못 주지 학비도 못 대지 그러니까 한 명씩 다 꿀려라.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박태찬 목사님 안 꿀리고 그냥 졸업하고 이번 주에 오는 우리 시국의 선교사님 같이 했는데 졸업은 우리보다 1년 늦게 했어요. 또 그 밑에 또 한 번 더 있거든요. 또 2년 늦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완벽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고생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일부러 뭐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힘들지 않을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체험해 봐야 될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들한테 말했습니다. 절대 도와주지 마라.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때 고생해야지 나중에 고생하려면 안 돼요.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너무 늦게 시작도 했고 교회 형편도 어렵고 저도 사례도 못 받고 그러면서 나가고 있는데 또 제 동기 하나 있어요. 한학교회 출신. 아주 대우 잘 받고 근데 대우 잘 받은 그놈이 날마다 불만이라. 뭐가 그리 입이 나와가지고 날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보다 사례비 한 3배, 4배 더 받았거든요. 그렇게 대우 좋은데 우리는 뭐 사례비 안 받아도 감사하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이제는 대우 잘 받고 있다가 교회에서 퇴출당했어요. 이제 때가 되면 퇴출돼야 될 것 아닙니까? 스스로 인도를 못 받으면.
지금 뭐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가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목사가 참 진짜 나타나지도 않아요. 안 나타난 지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참 부교육자 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제대로 훈련만 받아도 되는데 뭐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하더니 지금은 뭐 애들 키워야 되니까 목사가 목회 안 되니까 마트에 가서요 카트 끌고 그러고 있어요.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오준호 전사하고 최은중 간사는 참 감사하는 시간표다. 내가 지금 훈련되고 연단되는 그런 시간표다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받은 것들이 나중에 많은 성도들을 이해하고 렘넌트를 이해할 수 있어집니다. 그런 훈련 안 받으면 사람 이해 못해요. 성도들 제대로 돕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말했잖아요. 교역자의 권위는 자기 스스로 세우면 그 권위 아니에요. 그건 꼰대짓이라. 근데 성도가 세워줘야지. 밑에 있는 사람이 세워줘야 정말 권위지. 내 스스로 뭐 안 알아주네,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섭섭하네, 안 섭섭하네. 그 자체가 민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합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순수한 복음 사랑하는 동역자들,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그 외에 특히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이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고 렘넌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받아 온 줄로 믿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해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인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목회자 수련회를 갔더니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생각하고 사모를 생각하고 교육자를 생각하면 평안해야 된다. 근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버리면 부담이 되면 뭐 목회가 되겠습니까? 참 평안하다. 일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평안이 오긴 오는,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평안. 복음 안에 있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기본이 뭐냐?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면 그러면 가는데 이 평안의 복음이 전달되겠죠. 상대방도 틀림없이 이 평안의 복음을 받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이 종말론자들 주장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든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막 굉장히 불안을 부추깁니다. 주님 곧 온다는 거요. 오지. 주님 안 오시겠어요? 재림 오시죠. 근데 막 당장에 막 오늘 밤이나 내려올 것처럼 막 얼마나 사람을 막 몰아세우는지 몰라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 보면은 날짜 딱 정해놨잖아요. 10월 며칠로 온다고. 그날 다가오니까 다 흰옷 맞춰 입고 학교도 그만둬 버리고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 사업도 그만둬 버리고
교회 가가 하루 종일 찬양하고 그러더니 당일날 안 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막 멘붕이 다음에 오신다고. 다음에 오지. 언젠가는 오시죠.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와도 되고 내일 와도 되고 내년에 와도 되고 그거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신부주의자들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평안이 없어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한쪽으로 막 치우치게 합니다.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해 가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주님 온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죠. 아니, 바람 피운 여자가 이상하지. 남편이 몇 시에 오는 건 늘 쫑기다고 거기다가 막 물어보잖아요. 오늘 몇 시에 오냐고. 바람 안 피운 여자는 상관없어요. 언제 와도 괜찮아. 그래서 전도자는 부담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언제 그것이 오냐?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평안해지죠. 조금도 조급하지 않고 굉장히 사람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좀 실수하고 걷기로 가는 것 같아도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려주죠. 여유가 있으니까.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사람을 찾아간다고 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 갖다 붙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사마리아 땅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인도받는 거 보세요. 성령께서 빌립 보고 저 광야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갈급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가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복음 가진 빌립이 가니까요. 간단하게 복음 설명했는데 마음 열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런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해답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틀린 해답을 주어서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답을 상대방이 주어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만나는 사람이요 응답받게 돼요. 나중에는 힘을 얻게 되고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가지고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선다고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힘을 얻고 살아나고 나중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완전 새롭게 치유하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는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생명운동. 또 더 나아가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궁극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육되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에 여호와를 신뢰해라. 5절에 그랬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란다 그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요 또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산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그걸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을 저도 하나님 믿는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수준대로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라 그 말이죠. 참 잠언서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참 많아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잠언서가 한 3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됩니다. 근데 이 잠언서에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이 복음이기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인간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보면 야, 참 지혜가 뭐냐 그거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어떠한 축복을 받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잠언서를 한 장씩 넘겨보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달 그렇게 한대요. 시편 하루에 5편 하고면 한 달이면 150편 다 읽어지고 잠언 한 장 하고 매달 시편하고 잠언을 한 번씩 읽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시편은 또 실제로 증인들이 현장에서 지은 고백이기 때문에 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가 마음이 반쪽만 믿고 반쪽만 안 믿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 담아서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도망가려다가 마지막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우리 그런 체질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범사라고 하는 게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좋고 기쁜 일도 일어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슬픈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라.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굉장히 막 답답할 때도 있고 궁금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취미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미리 좀 정신 차리게 채찍을 좀 때리고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우리 의지 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가만 놔둡니다. 해보라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라고. 그래 마지막에 우리가 탈탈 털고 무릎 꿇으면 그때 또 하나님 또 찾아와 힘 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처음부터 좀 세밀하게 인도해 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참 필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해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쩝니까? 처음부터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를 가장 세밀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습니까? 누구나 다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강단을 통하여서 예배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되죠.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성령이 인도받는데 전혀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성도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진짜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서 문제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또 성령에 인도받으려고 하면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에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또 과거로부터 살아온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단계를 집중이라고 말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말씀 받아놓고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오만 생각이 막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틀림없이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뭔가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기도 안 해. 너무 복잡하면 기도 안 해. 기다려요. 내 마음이 좀 정리될 때까지.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들어보거나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면은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이 이 시간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습니까?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6절. 물론 그 전에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은 기도에 집중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누렸던 거고 안디옥 교회가 진짜 막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
드로아의 밤입니다. 문이 막혔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밤에 바울팀이 뭐 했습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이 나올 때까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일 때까지, 보이니까 바로 달려가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 속에서 이 바울팀은 뭘 처음 했습니까?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감각을 다 장악한 거예요. 나의 영혼, 마음, 생각, 몸,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이 모든 걸, 전인격을 다 장악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때서야 성령이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현실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말이야, 이세벨 왕비가, 악한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낙심돼 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 있는데 말이야, 바람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거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근데 아주 세미하게 그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도, 저 이방 나라 왕도 다시 세울 것이다. 7천 제자를 숨겨놨고 특히 엘리사 제자가 예비됐다. 그러한 집중의 축복이 필요하거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분명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또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겠죠.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예보. 우리 다락방 전체로는 123 알리투지 응답의 현장에서 25시의 축복.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25시의 축복.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뜰에 있는 성전예보. 이러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겠죠. 틀림없이.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인도받냐? 말씀 앞에 서라. 근데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중심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라. 그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여기까지 가야죠. 성령 충만은 그 단계까지. 성령께서 나의 전 인격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아예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붙잡고 그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얼마나 성령의 감동되었던지 말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말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전 회복이라는 그 언약 가지고 끝까지 인도받는 거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셈이라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상대방이 답을 얻고 살아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말씀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 가지고 나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게 하여 주시며 언약 안에서 온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병들어 있으며 무너져버린 많은 개인과 가정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속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 뜰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어딘가를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전 성도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